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25일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새가족 사주 교육으로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보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조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 생업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진행 마침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조율해 주십시오. 예, 우리 또 같이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 네, 날씨가 좀 많이 춥기도 했고 근데 아마 25일이 이렇게 주일하고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12월 25일 성탄 주일에는 교회적으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일찍 귀가.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딱 주일이에요. 주일날 25일이 거리다 보니까 똑같이 2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도 있고 사주교육도 있고 그대로 우리 주일날 했던 스케줄대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참 많이 낯서실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결단이고 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막 명동 시내에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제한도 거리 제한 없이 뭐 이제 사람 구경하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라고 할 정도로 그냥 축제인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 분들이 크리스마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자면 안 돼. 막 일찍 자면 안 돼. 일단은 막 그 성탄 전야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 소리 좀 맞춰주세요. 예, 계속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울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3대 절기는 4월달에 부활주일이 있고요. 또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이 보면 설날, 추석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오늘이 성탄절. 근데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요 시즌 되면은 막 백화점도 막 번쩍번쩍하고 다들 뭐 인사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는 나누고 있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기쁜 날 좋은 날 뭐 하여튼 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인사하지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메리는 우리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메리.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요. 이거는 기념일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어떤 합성어로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날을 앞에 메리가 붙잖아. 메리 기뻐하자. 그래서 불신자도 사실은 이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원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고 또 전도도 하기가 굉장히 편한 날이에요. 너 그 뜻이 뭔지 아니? 자, 오늘 우리 사주교육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사주교육반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을 드리진 않고 보통 수료자분에 한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래도 성탄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선배 가자죠? 네. 선물과 간단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과 또 우리 전도지도 성탄절에 관련된 전도지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탄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더 의미 있게 성탄주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과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우리 교환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제목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자, 여러분들이 여지껏 인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래서 내가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자가 됐으면 왕국에서 살아야죠. 왕자로서의 옷도 입어야 되고 왕자로서의 에티켓도 매너도 배워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분이 마귀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 인생이 완전 역전되셨습니다. 그럼 내 신분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교환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좀 이해가 안 되셔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같이 소리내서 고백할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자꾸 소리내서 같이 고백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제가 쭉 여러분들 보시면 와, 앞장도 모자라서 뒷장까지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 하나도 아니요. 9번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교제까지 9가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야, 나 먹고 사는 것도 바빠. 근데 뒷장까지 9가지가 나와 있어. 역시 신앙생활을 할 게 못돼. 너무 무거운 짐이야.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다 그런 거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실 이 날 추운 날 뚫고 와석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뭐 해라, 교회 생활해라, 성경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라, 거기다 훈련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안 하고 말지 이게 뭐요? 너무 버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이 왔을 때 처음에 요 9가지를 다 요구한다는 건 저는 이거 너무 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9가지를 먼저 가르쳐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말씀드리면 9가지 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늘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야, 이게 이제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활하나 보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면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1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성경 생활도 나와 있어요. 9가지의 가장 근간이 뭐면 우리 교환에는 써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시작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다 축복으로 오는데 안타깝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이 9가지 생활에 대해서는 막 가르쳐요. 오면은 막 봉사시키고 헌금 많이 해라. 근데 사실 야, 이거 돈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헌금만 막 돌아. 그럼 내 돈 내야 돼. 야, 이거 돈 없으면 예수 믿지도 못하겠다. 오자마자 헌금, 오자마자 교제, 오자마자 봉사해라, 해라. 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달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한테는 날개가 돼서 새에게 날개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더 높이 멀리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해라 해서 어떤 짐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높이 비전을 품고 도전하고 응답도 제대로 받아보고 예수 믿는 자의 그 형통한 복도 한번 누려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새가족이 왔을 때 봉사시키고 막 헌금 많이 시키고 막 뭐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요거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1살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배워가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이제 효녀짓도 하고 효도 역할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귀한 시간 내가 아침에 잠자고 쉬어야 될 시간에 성탄주일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왔을 때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나 정말 그 축복 한번 누려보고 싶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뭐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사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귀를 다녀도 가장 많은 전도제를 받아요. 타 종교에 비해서. 그러나 막상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는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절에 가면 사람들이 점잖아. 사찰 음식도 맛있고 인품도 좋고 성당을 가도 그렇고.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지금 가장 욕을 먹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150년 전에는 기독교 문명이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어찌됐건 이 문명을 막 이끄는 리더였는데 지금은 기독교는 거의 필요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은 분명히 생명을 주는 복음이 맞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맞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복음에다 다 기스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처럼 될까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사기꾼들 모여있는 것 같고 그냥 말빨만 막 살아서 얘기하는 것 같고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은 갱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나는 등록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정말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나 안 믿어져요. 목사님 아마 그런 얘기해도 나는 안 들리고 안 믿어져요. 제가 억지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알려줘야 돼요. 진짜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약을 내가 갖고 있는 의사라면 이 사람이 먹든 안 먹든 그 약은 알려줘야 돼. 이런 약은 있어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라는 거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듯이 교회와 목회자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다면 그 답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걸 뭐 억지로 쑤셔서 막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끌고 오는 새 가족은 언젠가는 또 떠나시더라고요. 왜 내가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러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줘야 됩니다. 저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사기꾼 목사고 나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 성경 생활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 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도 했을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할 때도 그 봉사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봉사 가르치고 그냥 헌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는 이야기를 볼게요.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본인이 가구 제조업자 사장이 되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공장 뒤편 언덕에 딱 올라가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에 딱 걸터 앉아서 마을 전경을 보는데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걸터 앉은 이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거기서 이제 행복감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복감을 시로 쓰기 시작했는데 찬송가 488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이 사람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에는 모래 인생처럼 모래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오면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모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말이라도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누가 너 괴롭혀. 다 데리고 와. 내가 때려줄 거야. 내가 막아줄 거야. 필요한 거 다 말해. 다 들어줄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못해줄 거 알지만 고맙잖아요. 야 말이라도 고맙다. 야 힘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 이거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마귀 자식으로 살았던 시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의 과거는요 그냥 과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도 사실 제일 안 바뀌었던 것이 뭐면 제가 제일 사용을 자주 했던 단어가 원래 그래요 이 말이잖아. 원래 그래요 이 말하고 절대 안 돼. 절대. 저 이 단어가 그냥 여기 지금도 막 슬금슬금 살짝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스탑 이래요. 원래 그래 이 말이 저는 가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막 목회자 집안에 막 믿음 좋아서 어머니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목회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제가 예수 믿고 중3 때 교회 가서 거꾸로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전도가 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 기도 배경도 없었고 믿음도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문이나 가정적으로 막 저를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항상 아휴, 우리 집은 그렇지 뭐 원래 그래 우리 부모님 원래 그렇고 우리 가문은 원래 그래 이게 약간 포기 쪽 약간 막 낙심 쪽막 이런 거 그 맨날 그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딱 봐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아우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 저를 사랑하지 못했다니까요. 항상 자격지심, 비교의식, 열등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늘 아휴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래 저번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는 게 당연해. 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라는 말 그리고 원래 그래. 근데 그것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면 원래 우리 집은 그래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50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 왜 이제는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으로 바뀌었거든.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게 어딨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실 수 있어. 저는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그래 이런 말 딱 나오려고 하면 내 주둥이를 탁 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하셔야 돼요. 뭐 새로운 피조물이고 뭐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고 이거는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목욕한 사람 깨끗한데 난 더럽지만 오늘 내가 목욕했어. 그럼 오늘 목욕한 내가 제일 깨끗하다니까요. 어제 목욕한 사람보다 오늘 목욕한 내가 더 깨끗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안 돼요, 우째요 하지 마세요. 부모는 나를 못 밀어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나는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부모님이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그 인생을 살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교회가 사기치는 단체가 진짜 아니라며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뿌리고 교회에 왔을 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성경이 말살되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 성경이 내려왔다는 건 아닌 진리들은 사라지잖아요. 잘못된 정보들은 또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쨌든 계속 수천 년을 내려왔다는 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써도 성경은 안 없어졌어 결국. 그럼 이게 뭔가 진리고 뭐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호기심을 갖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나 믿음 좋은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열변을 토하는 웅변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진짜 아무 동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먼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원교회 오셨습니다.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예원, 진짜 멋진 이름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딱 떠올려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지금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예원교회당이라는 건물인데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을 가리키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가 교회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그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교회 가거나 뭐 할 때는 항상 집에서도 막 예배 드리려면 막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막 세수하시고 머리 싹 빗고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앉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는 교회 가서만 할 수 있고 예배도 교회에서만 할 수 있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딴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성전이에요. 아버지가 교회예요. 그거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해서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신 거예요. 예,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계속 세습 문제, 또 이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좋은 스토리들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면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생활에서 꼭 기억할 거,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성탄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미국의 어느 교수님이 한 80여 명의 학생들한테 숙제를 딱 줘요. 야, 너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단어 뭐 있니? 저요 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카드, 캐롤송 쭉쭉쭉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제 상업주의고 굉장히 좀 세속화된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아이템들이고요. 오히려 교회보다 더 들뜬 분위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산타클로스도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렇잖아요. 내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 거룩한 탄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산타클로스. 그래서 어릴 때도 우리가 다 산타가 있는 거로 막 그렇게 막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었잖아요. 자, 그 유래는요. 성 니콜라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성자였어요. 성자한테 이제 이 산타 앞에 고구를 붙이는데 이 니콜라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집 못 가는 세 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금덩어리를 굴뚝으로 넣어줬는데 마침 걸어놓은 양말이로 그 금덩어리가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면 양말 떠오르잖아요. 선물, 굴뚝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흘러 내려오는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떤 성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의 선행을 높이 사서 이제 이 산타클로스, 니콜라스 이름이 나중에 이게 네덜란드어 영어를 거치면서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보통 제가 한참 됐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보통 그런 데는 이제 다 천주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가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달리신 모습 아니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고난당하신 예수도 맞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도 맞지만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천주교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분, 그냥 평화의 상징, 어떤 무폭력주의, 비폭력주의, 무저항의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만 표현이 되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요 예수님을 말할 때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성경에 세례를 줬던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비적인 능력을 했던 엘리야가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느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야, 세례요한 봐! 막 사회를 개혁하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지금도 보면은 막 이런 정치랑 결탁돼서 사회운동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죠. 자,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박애주의예요. 눈물, 헌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민족으로 위해서 같이 물론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박애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요것만 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야, 엘리야 신비 보면은 막 우리 기독 단체들 보면은 막 신유의 은사에서 갑자기 막 신유 은사 있는 분들이 막 암덩어리 막 환자들 막 고쳐내고 막 뒤로 빵빵 넘어지고 막 신비적인 체험하고 막 보이고 들리고 굉장히 이런 엘리야적인 요소를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으로 병 고치고
그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운 곳을 선포하시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그 구원 얻을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도 흘리셨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다 했지만 이거는 부분적인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서론이 있고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서론은 결국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인 뿐이에요. 우리가 서론만 읽고 책 다 읽었어 이러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약간 서론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적인 것뿐이지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서 뭐 사회운동도 할 수 있고 병고침도 할 수 있고 뭐 율법적으로 뭐 윤리도덕을 다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한 부분일 뿐이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 빠져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에 빠져 있고요.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사탄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인류는 다 갖고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하자나 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과학, 철학, 명예,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직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떠난 거를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 죄? 뭐 죄 먼저 어떻게 해요? 뭐 깨끗하게 씻길 수만 있으면 제일 좋고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무찔릴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떠난 것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라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죄라는 거 씻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씻습니까? 옷은 빨면 돼요. 더러운 거는 세탁하고 클리닝하면 되지만 죄는 그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어떻게 이겨요?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가짜 왕 노릇하는 사단을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이 문제 싹 해결해 버리셨구나. 심플하게 그것을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받아요. 저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로서 오래 갖고 있던 감사한 거지만 한 번을 와도 정확하게 예수로 영접하고 한 번을 와도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응답을 받아도 확실히 받는 거지. 나 이래 봐도 나 30년 예수 믿었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교회를 세웠고 그거 자기 자랑.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거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진짜 믿니? 하나 그거 보셔요. 여기 모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축복의 키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석박사도 알 수 없는 최고의 비밀을 오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의 덫을 던졌던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달라고 참 해방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단 1분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도 안 걷어요. 이런 거 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는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문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복 받습니다. 예. 문제 사건은 죽을 때까지 와요. 예수 믿으면은 문제 없어진다. 저는 그런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문제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도 싹 낫는다더라. 그거 사기예요. 목사님들도 난 암 걸리는 거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정말 고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부분이면 병을 고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없던 질병도 목사님 저도 앞으로 암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문제 사건 똑같이 오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하고 내가 하나 잘 믿어도 내가 내 몸 관리 안 해. 또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나 독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에이 뭐 내 마음대로 건강 관리해놓고서 왜 안 지켜주세요. 아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 알아야 되고 교회는 그 말씀 알려줘야 됩니다. 식당의 본질은요 주차장 좋고 직원들 아무리 친절해도 음식 맛없으면 안 가요. 욕쟁이 할머니인데 요거 더 먹고 내 돈 내고 먹는데도 너무 맛있어. 그럼 요거 더 먹으면서도 또 가. 맛있거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요 시설도 물론 뛰어나야 되지만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말 안 해주는 교회는 하나에 볼 때는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어디 영접하셨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막 무릎으로 기고 수행하고 도 닦아서 뭐 뭔가 막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얻는 구원 아니에요. 거저 공짜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뿐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겁니다. 아무 느낌 없어요 목사님.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느낌 오면 큰일 나요. 보통 막 뭔가 막 신비적인 느낌을 체험을 요구하는데 삑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나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뭐 막 딱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 마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아도 난 이상하다고 봐. 그전에 막 새거지기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너무 믿어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믿음이 팍팍. 글쎄요 1000명에 나는 1명 있을까? 안 믿어지는 거 되게 당연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늘 예배와 이 훈련 시간에 그냥 들으셔요. 그럼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성경생활 말씀드렸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인데 이거 기억하실 때도 구구단으로 외우세요. 39, 27. 오호, 구약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예언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6권이고요. 결국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 영혼에게 밥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배부르게 포식하고 돌아가셔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어요. 무당도 우리보다 더 기도해요. 목욕제기하고 딱 산 올라와서 산기도 집중기도 엄청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귀신이 응답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은 뭐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삼촌 안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취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 아니요, 기다려, 다른 거로 더 좋은 거 줄게, 모두 다 응답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 자녀의 예배 생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주 교육을 받는 우리 세가족분들이 10시 예배 드리 10시 교육 받고 또 12시 예배 드리기에는 좀 힘드실까 봐 보통 사주 교육 때는 두 개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육 받고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오늘은 사실 제 작은 욕심은 여러분들이 12시 예배 드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선포하실 거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더 특별히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성탄 예배 함께 드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멘이고, 성도들이 아멘 이게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그 축복 나에게도 주세요 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주나 나쁜 얘기할 때 아멘 하면 그 저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적당히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막 아멘을 막 시도 때도 없이 해버려. 아니에요. 아멘은 목사님이 막 축복 얘기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할 때 같이 아멘. 그럼 보면 그 축복 내 거로 소화시키는 시간, 꿀떡 삼키는 시간. 그래서 아멘으로 말씀 받을 때 또 믿음이 임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자리의 헌금 생활인데 사실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드릴 수 없는 거죠. 사실 있는 거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빠듯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월 300 벌어요. 그런데 600씩 나갈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아이들 건강 문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늘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늘 느껴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없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질병 사고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이런 우환지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하나님께 적성 기부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좀 올바른 헌금관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찬양하셨어요. 네, 좀 찬양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굉장히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해서 가사 자체가 너무 좋고요. 내가 잘 몰라도 찬양을 듣고 고백하는 시간에 흑암, 이 저주, 나쁜 덩어리들이 싹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찬송가도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찬송가도 보면 이런 252장 때, 250장 때 찬양들 찬송가 뒷장에 보시면 예수 피 보혈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앱 요즘 이 찬송가 앱들 잘 나와 있잖아요. 그냥 틀어 놓으셔도 우리 가문 가정의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예수 피, 예수 보혈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리의 봉사생활,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나는 찬양을 좋아해, 나는 애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 나는 봉사할 때 이렇게 막 주차 봉사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성과 은사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짜리 훈련 생활이 이미 시작되셨어요. 오늘 사주교육반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짜리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낯서세요? 제가 다른 교회 탐방을 가보고 제가 세 가족의 입장에서 다른 교회 탐방을 한 2, 3년 전에 가봤거든요. 그거 세 가족실도 가봤어요. 다른 교회는 세 가족실을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서 일종의 약간 벤치마킹식으로 갔는데 제가 세 가족에 대해서 명찰 딱 달고 앉아 있으니까 기분 묘하대요. 우리 세 가족분들도 그러겠다. 저는 늘 익숙한 교회,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그 시간과 장소에 와서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실 때는 다 낯설잖아요. 교회도 크고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인도자 외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매주 온다라는 거는 진짜 이게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오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 입장 바꿔서 우리 새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가족들이 필요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석탄 한 덩어리 타지 못하지만 그것이 한 덩어리로 있을 때 같이 화력이 생기듯이 신앙생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들, 좋은 영적 가족들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 종목의 공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자, 배구공은요 시속 120km로 날아가요. 축구공은 130,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자, 여러분 여기서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어떻죠? 빨라져요. 신기하죠? 배구공보다 축구공이, 야구공이, 골프공이.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공은 배드민턴의 셔틀콕. 저 이거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알았어요. 그래? 새 깃돌로 만들어서 가볍고 연약한데 믿지 않게 시속 332km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제일 작고 연약한 것 같은데 속도가 있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강한 자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뺑 믿고 생활하셔요. 전에는 내 IQ로, 저는 아마 100도 안 될 거예요. 제 IQ는. 저는 거의 바보과였어요. 그럼 예수 믿고 그나마 조금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백그라운드가 이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저 사람을 대할 수 없고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업을 해결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이 돼주시고 하나님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 여러분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진짜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결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도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술, 담배 먹어도 하나님 자녀 맞다니까요. 술, 담배 안 하는 불신자, 술, 담배 하는 기독신자, 누가 구원받을까요?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술, 담배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서 술, 담배를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말씀드린 거죠? 구원은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착하게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요, 술 냄새 펑펑 풍겨도요, 사주교육 받겠다고 머리 이렇게 흐트러져서 여기 와서 앉아서 난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분이. 술, 담배 못하게 하니까 나 교회 못 와. 저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셔도 오셔요.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맘대로 하고 살면 되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대부분 그러세요. 그냥 술, 담배가 서서히 끊어지기도 했고 누구는 똥냄새 나고 누구는 막 쓴맛이 난대. 그 끊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도 주기가 줄어들어야지 술, 담배 하면 예수 못 믿어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오셔요. 구원이 우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